할렐루야. 오늘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도 없고 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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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시 한번 모든 열방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목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하시고,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부터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우리 계속 사도신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듯이 모든 존재는 그 생명과 생성과 그 소멸이라는 이 자연 법칙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씨가 떨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났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을 지나면 죽고 다시 거기서 또 씨가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최소한 우리 사람이
이 생명을 좀 지켜보려고 우리가 이 죽는 것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이 의료계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인간 복제도 해보고 그리고 냉동 인간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의학계에서 풀지 못하는 하나의 숙제가 있으니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도무지 어떻게 인간이 해볼 수 없는 그런 벽이라는 것이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시고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올리지만 나사로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렸다 이런 말은 없죠. 다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막 벌어졌죠. 근데 그렇게 살아났던 사람들도 역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나사로도 살렸고 어떤 청년도 살렸고 이렇게 살렸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부활의 예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러한 앞선 이런 부활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하고 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몸의 살아남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지금 인간으로 오고 계신 바로 당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때와 또한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의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처음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조차도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것, 바로 이 부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유일한 보증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이 부활과 연관되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글쎄요 너무 허무한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어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생명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영원하게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은 소멸돼서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맛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덧입지 않은 그러한 그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릴 수도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두려움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이에요. 희망적인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고 영원한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도 살아나요. 그들도 살아납니다.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그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미래가 그들에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미래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미래가 소망입니다. 이런 부활과 이런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이 복된 부활의 소망에 잇대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예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 앞에 가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우리 그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희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볼 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행복하고 뭔가 즐겁고 뭔가 재밌고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착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 이것을 실컷 누리다가 내가 그것을 죽고 나면 내 그 다음 때가 또 그걸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이 땅에서 그냥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살 동안 실컷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또 이렇죠. 죽으면 이 땅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그냥 끝나고 그냥 막연히 더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영면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이 땅에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그래, 이것보다 너가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그곳에서 편하게 살아. 편하게 영원히 즐겁게 지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지옥에 들어갈 거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죽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좋은데, 이 땅보다는 좋은 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맹점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채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천국, 그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그 삶, 영원한 미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된 기쁨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도대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선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얼마나 악해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바로 다음 절에 해석을 해주셔요. 29절, 바로 다음에 뭐라고, 29절에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을 믿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로 이 부활은 이 생명의 부활을 말씀을 하는 것이요, 소망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부활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부활을, 그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하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항상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그 영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죠.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은 언제든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굉장히 어려움과 그 희생과 이런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도망가가지고 굴혈 속에 살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이미 이루었어요. 이제 그것을 맛을 보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물건들을 좀 택배로 시켰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택배로 시킨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내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분실되면 그건 반드시 책임지고 나한테 하여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건 어쨌든 나한테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한 며칠 늦어져도. 당장 내가 돈을 줬는데 며칠 뒤에 올 걸 내가 뭘로 믿고 보장하고 그걸 줍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받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 조금 걸려도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문한 것 중에 어떤 게 조금 굉장히 늦게 온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거냐 한 달도 걸려서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니까.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는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앞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지워질 주와 함께 살게 될 그런 모든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그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고 마침내 그 이김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고요. 결핍이 있고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참 많이 얼룩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치유된 자로서, 우리에게 보상된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받게 됨으로, 상으로 받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께서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그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헤어지는 것도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짧은 문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었던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며 살게 될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이제 주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소망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침내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사도신경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아멘 하고 우리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의 집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무릎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그 복이 무엇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 하나님의 그 전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보혜사 되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제목만 가지고도 은혜 받는 시간에서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그 제목이 그냥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산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산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시민권자들. 그래서 죽음의 권세조차도 넘어서 저 영원한 삶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살게 될 우리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잡고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잘 배우셨으니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잘 상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이 찬양 불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시간에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고요.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이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에 잇대어서 우리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주기도문하고 우리가 음악이 나올 텐데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고백에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죽어갈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맞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구나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신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나는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나는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네 나는 주를 높이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네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여름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네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예예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여러분만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네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든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의 영광 오 주님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의 영광 영광 오 주님의 영광 마지막 주님께 오 주님의 영광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이름 찬양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만의 왕 나만의 왕 나만의 왕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이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나는 주만 나의 주만 너희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의 찬양 주님께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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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예수로 예수 견고한 반석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시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yeah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Jesus 예수 권능의 주 예수 뛰어나신 주